성경 말씀 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어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리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아멘. 자, 1절을 보면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곧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지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재앙과 나팔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동시대에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임하는 재앙입니다. 인재앙은 인간 파괴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팔재앙은 환경 파괴에 초점이 있습니다. 대접재앙은 인간 파괴와 환경 파괴가 인재앙과 나팔재앙 때보다 더 심하게 전체적으로 나타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같은 재앙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시간적 순서로 보면 안 됩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앙의 강도나 범위가 점점 더 강해지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재앙에서는 재앙이 미치는 범위가 4분의 1입니다.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대접재앙에서는 전체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날이 갈수록 더 확장되어지고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점점 더 그렇게 확장되고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점점 더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요한은 환상 중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요한이 본 유리바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마지막 심판이 땅으로 쏟아질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유리바다가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여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여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우리도 장차 그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나옵니다. 이 노래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찬양입니다. 3절을 보면 그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뒤에 불렀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모세에게 명령해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을 보내 그들의 뒤를 추격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뒤를 추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자신들의 뒤를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를 이 코로나가 막 흔드는 것 같아요. 흔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막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교회 문 닫으라면 교회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러는 교회들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와 능력과 눈에 보이는 환경을 훨씬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갈망하며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광풍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에게 좌우에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넌 이후에 애국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갈라졌던 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 애국 군대가 그 속에서 몰살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게 되었고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 이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에게 다 사로잡히고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국 군대와 마찬가지로 바다 한가운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국 군대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고 바다 한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살려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어주고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모든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다 앞에서 부르게 된 찬양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늘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거기 3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다. 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3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겁니다. 그리고 관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심지어 자식까지라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머뭇거리거나 주저함 없이 기꺼이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소유 가운데 일부를 주라.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그럴 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그럴 때. 자, 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그들이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을 묶어놓았던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성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그 감옥에서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옵니다. 베드로의 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립니다.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올 때마다 그를 가둬놨던 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간수들이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5절을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저를 그렇게 이끌으셨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많은 위로를 베풀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측량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 생애 속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국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부와 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다시 보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의롭고 참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의하고 악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된 길을 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큰 불행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비참함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지만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지 못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항상 정직하고 바르고 옳고 조금도 틀리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그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길을 막아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더 가지 않도록 그 길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때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길을 열어줄 자를 만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작년에 그 휴학을 하고 필리핀에 그 선교를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길을 가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만약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길이라면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길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의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의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걸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4절 중간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어떤 분이라고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칼을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칼을 간다는 거예요. 활 시위를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이선과 거짓된 행동과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이선, 거짓말, 거짓된 행동,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 4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하나님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책임지실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며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따라 이렇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다시 보면 4절을 다시 봅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면 어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어찌 그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장막 선전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2일 후에 혹은 내가 보니 라는 구절은 요한계시록에서 장면이 바뀔 때 등장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제 유립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던 장면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과 성전은 같은 의미입니다. 증거궤를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가 들어있는 성막, 즉 지성소를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법궤 안에는 증거판, 곧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판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수준에 맞게 낮추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이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은 거룩과 공의, 사랑과 용서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돌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판이 들어있는 법궤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상자입니다. 법궤 위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는 공의와 심판과 사랑과 은혜가 동시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궤가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증거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있는 성막과 성소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상징적인 증거의 장막의 실체가 하늘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그 지성소가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언약궤 즉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불순종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증거의 장막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7 천사가 가진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뭘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뭘 띠고 있습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장과 대제사장의 직무를 상기시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의 직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곱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권위, 즉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십시다. 7절을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7대접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각종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고 완전하게 영원토록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심판은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연기가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8절을 다시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중간에 멈추거나 그만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끝까지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더럽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생명은 거룩에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도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인생관,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육체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우리의 정신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세계관으로 우리의 정신을 오염되고 물들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만 우리 정신도 거룩하게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를 쓰레기통에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거룩한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마지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또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또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켜 주시고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더 바르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그렇게 물들고 오염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육체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